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하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지난주에는 루스드라에서 썼던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라 불리는 디모데를 만난 일이고, 또 하나는 한 번도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두 가지 일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둘 다 디모데나 이 사람이나 둘 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둘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만 믿음이 생기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 벌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만 알죠. 그걸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심과 마음에 잘 새겨지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를 따르고 바울을 돕는 그런 동력자가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으니까 보는 사람만 다 아는 거죠. 온 성경 때문에 소동을 하고 저 사람들은 신이 내려온 거다, 신이 사람 모양 내려온 거다, 이렇게 온 성이 발칵 뒤집힌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왜 이렇게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의 양면성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께 조용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게끔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활 살면서도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눈치도 못하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과 다 사람이 알도록 역사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게끔도 역사하지만 어떤 때는 알지도 못한 채 눈치도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죠.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 이것이 너무 관심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죠. 여러분, 지구가 막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지만 치유 안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눈치 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치유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숨이 멈춘 자,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무슨 일이 해결 안 된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여기면 큰 관심들을 가지는 경우들을 갖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쭉 오늘까지 42장까지 봤는데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욥이 그동안 눈치를 못 채고 있었죠.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재앙이 닥치고 막 건강도 잃고 어려움 막 차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막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하는 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창조 질서와 세계가 돌아가는 것들과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서 욥이 자기 입을 가리죠. 내가 할 말을 못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지금도 하는 역사 이 모든 잘 알지를 못하고 당장 내일 혹은 내가 문제 여기에만 급급해서 이게 잘 해결 안 되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하시면 막 기쁜 날뛰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얕은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내 중심인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절실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 믿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게 일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미라클이라 그러죠.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막 깜짝 놀라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다, 병든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서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게 소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한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낙심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그다음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그 사람 일으켜서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줍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 바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신인가 보다, 신이 사람 모습으로 온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이렇게 신 앞에 예의를 갖추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 앞에 제사 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알지도 못한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헛된 신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해라, 그거 청산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믿으라고 그들을 떠말렸던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18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를 높이고 그 앞에 막 절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아주 분위기가 아주 완전 흥분된 들떠있는 분위기였는데 19절에는 오히려 반대로 들뜹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고 성 밖에 가서 버려버렸습니다. 28절의 사람들과 19절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이들이 신이라 그러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나 돌을 던져서 바울 바나바를 때려 죽인 사람도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동일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다 그럽니까? 그 이유는 19절에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선동해가지고 그 마음들을 막 흔들어 놓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서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돌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그리고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오는 거리가 225km라 그럽니다. 225km를 순전히 걸어서 간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차를 타도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걸 걸어간다면 하루 이틀 갖고는 되지 않는 거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와서 가지고는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겼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내려온 전설이 있다 그랬죠. 과거에 신들이 내려왔는데 이 성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을 안 해가지고 그 신들이 하늘을 돌아간 다음에 막 홍수로 썰어버리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신을 제대로 대접 안 하면 또 우리가 큰 벌을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에 잘 보여야 된다. 그래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 앞에 절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이 아니라 그죠.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봐도 신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것 때문에 오히려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우상을 통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돌을 든 것입니다. 신도 아닌 것들이 어떻게 신도로 달려가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성의 소동을 일으켰다. 이래가지고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돌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곧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해방을 안겨줄 것이고 독립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는 통치하시는 아주 놀라운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막 돌로 떡도 만들고 막 먹을 것을 베풀어주고 그냥 생선 몇 마리 갖고 막 몇천 명을 먹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사람들은 잔뜩 크게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을 하죠. 웰컴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에 된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냐? 큰 나라 이루고 논란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죽기 왜 죽냐? 그러면서 예수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 매달리니까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자기가 메시아냐?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얼굴을 돌리고 돌을 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뭔가 복을 줄 것 같고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이런 신들을 기대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런 메시아라면 우리가 충분히 절하겠지만 우리의 그런 걸 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그들은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 주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죠.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려면 고난도 받아야 되고 환난도 받아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 하나님은 달과 화질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우리의 유익을 안 주는 신이라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버리거나 돌을 들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은혜 베푸는 분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둘러섰다 그랬습니다. 아, 죽었나 보다. 안 움직이는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장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 그랬죠. 예, 일어난다는 헬라 단어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말고요.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 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스테미라는 헬라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다 할 때 그 일어난다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의사라 그랬죠. 이 의사인 누가가 이 단어를 굳이 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훗날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미리 의도적으로 것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결국 죽죠. 그것도 참수익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처럼 이 바울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을 이 단어 속에 감추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 가장 젊은 사람이 몇 살입니까? 10대? 그러나 10대라도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언젠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으킨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누가가 이 단어 한 단어 속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다 죽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긴 하지만, 안 늙기 위해서 발버둥 쳐보긴 하고, 건강을 유지해볼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으키신다. 이게 바로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어난 바울이 어떻게 갔습니까?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질질 끌고 성 밖에 버렸는데 그 성을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 여전히 자기를 향해 돌로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데 그 성 안에 뭐 하러 간에 들어가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루스라, 안디옥, 이고는 어딘가 하면 바울이 그동안 거쳐왔던 곳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그들은 거기서 돌을 맞았고 피했고 도망쳐왔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좀 안전을 피해서 가지 뭐 굳이 다시 쫓겨가고 도망다니고 매맞고 했던 곳을 다시 들어가냐,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그 이유를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들 도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여전히 있는 곳이죠. 이제 바울을 때려 죽였으니까 다음 네 차례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은 상당히 위험한 일을 겪고 있고 어쩌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위에 하나님 믿고 섬기고 믿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의문을 품게 되죠.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좀 더 믿는 사람 좀 평안하게 살고 잘 살아야 돼, 그래 사람들에게도 덕도 될 텐데, 이런 마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들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나 살아있다, 우리도 다시 산다, 비록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설사 우리가 이 땅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사로 일으킬 것이다, 이 말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한 말이 뭡니까? 괜찮다, 조금 있으면 지나간다, 지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된다라는 말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좋은 날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한 사람 혼내줄 거다, 이래야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의 위로는 아니다, 우리가 이 고난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당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환난이 있을 것이고 환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은 그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에게 환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환난이 무슨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되고 환난은 구원받는 조건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원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렵게 받는 것이지 환난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은 구원을 더 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성도에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시골에서 벼나 보리를 타작할 때 이것을 알곡과 그 다음에 그 치운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탈곡기에다 돌리죠. 이 탈곡기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타작을 할 때 이게 탈곡기에 돌립니다. 그러면 알곡은 다 소복이 쌓이고 다른 것들 막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과정을 겪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럽고 쓸데없는 제거내고 갈아내는 것, 이게 바로 환난이라고 많은 사용한 헬라의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은 성도에게서는 영적인 탈곡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붙어있는 거추장 세상 것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모든 추한 것들을 탈탈탈 털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환난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환난이 없을 때는,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줄 생각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문제는 뭔지를 깨달아지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우리에 있는 이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다시 확인한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안 만나면 좋죠. 어려움 안 당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에게 환난은 지나간다, 피해간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면 어려움이 안 생기는데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너는 왜 다르게 살려고 그러냐, 뭐 우리가 다른 게 뭐냐, 뭐가 잘났냐, 이런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오로 가서 친히 연약한 성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이 잘 서십시오. 주님이 우리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다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로할 때 하나님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한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굳게 세우고 우리를 말씀에 경고에 세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때로는 위로가 되죠. 사람의 격려도 위로가 되지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위로하니까 위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주님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께 이들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교회 성도도 그렇고 이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참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의 문제를 거두하실 분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잘 통과하실 때 우리에게 인내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환난 당기 전에는 믿음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의로운 줄 생각했는데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크심만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입을 막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환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서지 위해서는 환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분명히 우리를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이란 뭐겠습니까? 자기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의미를,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산 것 같아도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말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말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환난을 겪어도 환난을 통과해도 장차 받게 될 하나의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찾아오는 환경과 그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성도들이 하고 있는, 가는 곳마다 말하면서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환난이 있으시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이 환난을 잘 견뎌내고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더 견고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난도 잘 감당해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인 탈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요 망하는 환난이 아니고 다시 세우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세상의 환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관이 우리에게 있으는 우리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주님 이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실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적은 환난도 있고 좀 힘겨운 버거운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당장 내가 힘든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이 자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나를 다듬으시기 레슨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이 환난의 과정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 약속하셨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셔서 너희를 순전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조용하게도 역사하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달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 기도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